이제 제사장들의 위임식 16번째 성막을 나누는 시간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1번 정도 이렇게 나눌 걸 준비를 했는데 오늘 16번째 하면은 17, 18, 19, 20, 21, 한 5번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컴퓨터를 조립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컴퓨터 조립해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여기서?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제 또래 남성들은요, 이 한 번쯤은 컴퓨터를 조립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교회 컴퓨터를 이렇게 조립을 했거든요. 지금은 대부분 이제 조립되어 있는 뭐 컴퓨터나 아니면 뭐 노트북, 그래서 소프트웨어까지 다 설치된 컴퓨터를 우리가 구입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부품을 이렇게 따로따로 구입해가지고 또 소프트웨어도 이 안에 들어가는 운영 체제도 직접 설치하면은 가성비도 좋고 또 사양이 좋아서,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더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마련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업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컴퓨터를 다 조립하고 윈도우까지 다 깔고 나서 딱 이제 전원을 다시 킬 때 부팅이 되고 윈도우 화면이 딱 뜨면은 그 순간 약간 희열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 29장에 나오는 등장하는 제사장들의 위임식이 바로 이 성막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성막의 기구들은 성막의 하드웨어라고, 또 제사장이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드웨어도 갖춰졌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다 갖춰졌으니까 이제 이 안에서 예배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작동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말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절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말씀으로 기록하고 보존해서 후대가 읽게 한 이유는요, 이 위임식이 대단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 29장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크게는 위임식 전, 그다음 위임식 당시, 그리고 위임식 이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보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절차는 이러하다.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두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골라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누룩 없이 기름만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만 바른 속빈 과자를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어라. 너는 그것을 모두 한 광주리에 넣어서 숫송아지와 두 마리의 수장과 함께 광주리째 바쳐라. 자,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서 가장 첫 부분, 위임 전의 절차가 등장하는데요, 1절부터 3절은 이 위임식에 필요한 준비물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숫소 한 마리와 수장 두 마리, 뭐 떡이나 과자, 전병, 이런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기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하게 하고, 너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성직패를 붙여라. 또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게 하고, 자, 4절부터는 이 모세가 위임받게 되는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을요, 회막 문 앞에서 먼저 물로 씻기는 작업을 합니다. 회막 문 앞에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석하기에는 거기서 침례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주석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건 씻긴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이 제사장들의 예복을 다 갖춰 입고
대제사장과 제사장 모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위에 관유라는 걸 붓게 되는데, 관유에 대해서는 또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수소를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수소의 피를 받아다가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부어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소의 고기와 가죽 똥은 진 바깥에서 불에 태워라.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이다. 자, 먼저 제사가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먼저 등장하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먼저 바칩니다. 왜 그럴까요? 위임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도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속죄를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송아지가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수양 한 마리를 끌어다 주고 그 수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수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 둘레에 뿌려라. 그 수양의 각을 뜬 다음에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머리 위에 얹어 놓아라. 이렇게 하여 그 수양 전체를 제단 위에서 통째로 살라 바쳐라. 이것이 바로 나 주에게 드리는 번제이며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자, 두 번째 제사가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두 번째 제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수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이 수양을 동일시하는 작업이죠. 자, 이번에 드리는 제사는 번제니까 그 연기를 하늘로 올려 보냅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 결국 제사장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연기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19절부터는 위임식의 본 순서가 등장하는데요,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다른 수양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수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발라라. 그리고 남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위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 위에 뿌려라. 그렇게 하면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된다. 이 수장에서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과 그것을 덮은 기름기를 떼어내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내어라. 제사장을 위임하는 의식에서 쓸 것이니. 자, 위임식의 본순서. 자, 방금 읽은 구절은요, 위임식을 위한 수장을 바치는 제사가 세 번째 제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양은 어떤 용도냐면 순전히 위임식만을 위해서 바치는 순양입니다. 그리고 위임식은 이 순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깊이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위임식을 위한 수장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22절에 보니까 고기와 내장으로 해체는 되지만 어느 부위도 태우거나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용도가 있겠죠. 그 이유는 뒤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임식을 위한 이 수장의 피를 위임받는 제사장들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와 또 오른발 엄지에 각각 발라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단 위에도 뿌렸어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옷에도 뿌립니다. 이 작업을 왜 하는 걸까요? 옷을 만든 사람들도 부정하기 때문에 이 옷도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거치는 겁니다. 이어서 이 제사장의 옷에도 관유를 뿌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아주 특별한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제사장들의 귓불이, 오른쪽 엄지, 오른발 엄지, 여기에 피를 발랐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무슨 절차일까요? 이와 비교할 만한 핏뿌림이 이미 몇 번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함께 맺을 때 그때 이 핏뿌림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니까 이 소의 피를 번제단과 백성에게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뭐라고 불렀어요? 언약의 피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한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 된 것이고 또 제사장 민족이 된 것이죠. 자, 이것과 유사한 핏뿌림이 레위기 14장에도 등장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진 않고요.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지금 말하면 한센병 환자죠. 이 한센병 환자는 자기 몸이 나으면, 깨끗해지면 정결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피부병에서 깨끗해진 사람이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는 절차였어요. 그 의미로 정결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순서 중에 이 피부병 환자에게 어린 양의 피를 오늘 이 위임식의 제사장들과 똑같은 부위에 발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린 양의 기름을 여호와 앞에 뿌리고 이미 피가 발라져 있는 똑같은 부위에 그 기름을 다시 발랐습니다. 귓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여기는 결국 신체를 대표하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이 부위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결국 환자 몸 전체에 피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피 뿌림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센병 환자는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병으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쫓겨나 있었습니다. 성 안에 머물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피뿌림, 이 정결 예식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또 공동체에 연결되는 겁니다. 부정했던 자에서 정결한 자로 변화되는 예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의 피뿌림도 동일하죠. 모세가 소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 피를 다 뿌리는 게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상징적인 곳에다가 피를 바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작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도 우리가 똑같이 해석할 수가 있겠죠. 제사장들의 신체 전체를 대신해서 귓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뿌림의 결과, 자, 그들은 평범한 레위인,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또 대제사장으로 변화되는 작업인 겁니다. 자, 이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 앞에 있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둔 광주리에서 그것으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게 하여라.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라라.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과자들이 등장합니다. 뭐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 전병을 손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든 다음에 이미 불타고 있는 번제물 위에 던져서 그것도 불타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 헌신을 바치는 번제물로 이 고기 대신에, 고기를 제사장만큼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거 대신에 떡, 과자, 전병 이런 것들을 태웠던 겁니다. 자, 26절부터 28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 쓸 수장에서 가슴을 떼어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고 나서 그것을 너의 몫으로 가져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쓴 수장 고긴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 올려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아라. 이것은 들어 올려 바친 제물이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분깃이다. 이 제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화목 제물로 나 주에게 들어 올려 바친 제물이다. 들어 올려 바친 제물이다, 거제라고 하는데, 이 불태우지 않았던 이 위임식에서 사용된 이 숫양의 고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지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고기를 나눠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또 31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들이 제사장 위임식 때에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그의 제사장직을 이어받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사람은 이래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 여기서는 첫 번째 위임식이 나오지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세대가 지나거나 거리가 생기면은 계속 제사장들을 세우는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이 위임식을 해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 제사장 옷도 거룩하지만 대제사장은 4개를 더 입잖아요. 누군가 대제사장을 새로 뽑을 때에 착복식을 하라는 명령인 거죠. 아론을 계승할 대제사장은 이 의관을 물려받게 됩니다. 특별한 옷이잖아요. 그래서 위임식이 계속되는 일주일 동안 그 옷을 입고 있어야 했습니다. 7일 완전수잖아요. 7일 동안 입고요.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실제로 아론이 죽을 때에 그의 의관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이 착복식이 나중에 등장한다는 거죠. 자, 이제 3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제사장 위임식 때에 드린 수장의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이것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고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이므로 그들만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너에게 시킨 그대로 하여 주되 제사장 위임식은 이레 동안 하여라.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레 동안 제단 위에 속죄물을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자, 앞서서 위임식에서 사용한 수장 고기를 불태우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론과 아들들을 먹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5절부터 37절까지는 위임식 이후,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속죄의 수송아지를 바치라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 위임식,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착복식입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4주 동안 나누었던
이 대제사장의 의관을 입는 거죠. 하늘에 속한 의관을 빠짐없이 입어서 땅에 속한 인간이 비로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임식을 통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은 성막 그리고 성전 시대에 세워진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여러분, 고대 문명에서 신의 형상 하면은요, 불가시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가시적으로 대체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형상을 짓습니다. 교회에도 수많은 형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 모든 것들을 반박하면서 발생한 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죠. 형상. 그래서 이 형상에는 꼭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적인 것을 담고 있는 영원한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전에는 반드시 신전 주인의 형상이 아주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이 여호와의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첫 번째 신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겠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였습니다. 자, 성막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동용 신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인들의 믿음에 의하면 이 이동용 신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속죄소의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역할은 하고 있지만, 자, 그 보좌 위에 형상이 있습니까? 아니요, 텅 비어 있습니다.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 빈 공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하늘에 속한 이 옷을 입고 의관을 입고 또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위임식을 통해서 세움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의관을 입은 대제사장이 바로 여호와의 신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을 성막의 대제사장이 재현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건립하는 그런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읽도록 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들이 제사장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사장 위임식, 이것이 단지 소수만 참여하는 행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 모두는 나도 제사장이다 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 말씀으로 알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의 위임식은 하나님의 선택과 또 임명이라는 절차를 떼어놓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위임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제사장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위임식이란 말은 거의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요, 위임식보다는 취임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취임과 위임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취임이라는 단어는요, 직임을 받은 자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강조하는 단어고요, 위임은 주인공이 두 사람이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임을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 두 사람의 주인공이 있어야 위임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임받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어떤 인물들인가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랑 똑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먼저 씻어야 됐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속죄제를 위임식 이후 7일 동안도 계속 드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바로 이 순간, 지금 이걸 적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대제사장이 될 아론이 산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자격이 있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뭐예요? 한없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이 위임식을 통해서 위임받는 자들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귀한 직분을 은혜로 맡기셨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볼 때는 이 위임식이라는 절차 너무 복잡해서 좀 간단하게, 좀 합리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복잡한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떠올리게 했던 거예요. 위임이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말라 야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손을 채우다, 손에 무언가를 쥐어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뜻을 해석해 보면 빈손인 상태에서 일거리를 맡겼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이 꽉 찬 상태라면 더 무언가를 쥐기가 어렵죠. 지금 이 주어진 것도 하기에 바쁩니다. 그럼 손에 맡겨진 것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전념해야 되죠. 반대로 빈손을 이렇게 빈손에 쥐어준다는 것은 뭔가 새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은 손에 아무런 것도 없는 사람에게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는 절차라는 거예요. 반대로 취임은 조금 다릅니다. 무언가 쥐고 있는 사람이 자격을 검증받고 직임을 취하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사실 영적으로는 파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데에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자격이 돼서도 아닙니다. 유전자가 우수해서요? 그거 아닙니다. 도덕적 자질이 뛰어나서요?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불신자와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두 똑같은 타락한 인간들일 뿐입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파산한 빈손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흔해 빠지게 듣는 말이 은혜이죠.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인생은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취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 손에 가득 차게 복을 쥐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가득 쥐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일에 전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그 거룩한 것에 전념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